이제 제가 이틀 밤을 지나고 나면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아침 6시 반 비행기를 타고 중국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연길에 있는 어느 분한테서 우리 홍 목사님에게 이메일이 오기를 최근에만도 16명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방, 핍박, 이런 것들, 또 재입국 거부, 이런 일들이 많은 가운데 또 제가 갑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으로 가는 지역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위험한, 그곳에서도 여러 각도로 경계를 하고 경계를 하는 그런 가운데로 제가 가게 됩니다. 핸드폰도 가져오지 말고, 혹시 핸드폰을 가져오더라도 심카드를 빼고 오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아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잘 전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순차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8번째 룻기입니다. 룻기. 잘 아시는 대로 룻기에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포함되어 있는 정말 드라마틱하고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끝을 맺는 아주 훌륭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성경학자인 고떼, J.W. 고떼라는 사람이 룻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성경학자는 세상의 어느 작가도 이보다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쓸 수는 없다 말할 정도로 룻기 안에는요, 고통과 아픔을 이긴 멋진 사랑의 완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절기 때마다 읽는 하나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메길루트라는 책이에요. 메길루트. 이 두루마리 책인데, 이 책에는요 아가서가 있고 애가서가 있고 에스더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 권의 성경 중에서도 룻기가 가장 많이 전통적으로 그들이 읽는 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룻기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넉 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8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어떤 시대이며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시기적으로 한번 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다. 이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숱한 전쟁을 치러가면서 정착을 해서 살던 처음 약 350년 정도 기간을 말합니다. 약 350년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없었죠. 대신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잖아요. 사사라는 사람들이 백성들과 나라를 다스릴 때였다라는 거죠. 사사라는 말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판관, 영어로는 judge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역할을 했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모집해서 진두지휘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구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였었어요. 정치적인 지도력은 물론이고 영적 책임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사들이 그 당시에 마땅하게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혼란이고 하나는 문화적인 혼란입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무엇인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겪어야만 했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생활의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던 많은 민족이 있었잖아요. 여부스 족속, 모압 족속, 가나안 족속, 미디안 족속, 암몬, 블레셋. 이 이방인들은 갑자기 200만이 되는 큰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우리 땅에 와서 터전을 잡고 자리를 잡고 살겠다는 갑자기 몰려온 이것 때문에 그런 그들이 정착해서 사는 꼴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구르는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던 민족 그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은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침략자예요. 그렇죠? 침략자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어떻든 그렇게 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나라와 전쟁, 이 나라와 갈등, 싸움, 분쟁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국가별 전쟁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혼란 속에 있었다는 것, 이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화적 혼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정치적 혼란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적 혼란이 더 심각했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목축을 하는 목축업자들이잖아요. 이리저리 유랑하는 유목면들이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목축업자였었고 어느 한 지역에서 며칠 또는 몇 달을 머물면서 양과 염소들의 양식인 풀을 먹이다가 그 풀이 다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귀찮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천막을 짓다가 천막을 풀다가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할 그때부터 광야 40년 방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는 일을 반복했고 그렇게 이동 생활을 하면서 늘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일인가 하면 말씀드린 그대로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다민족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나라 문화를 배워야 되고 또 낯설지만 어울려야 되고 자꾸 부딪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적응할 만하면 또 이사를 해야 되고 좀 살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낯설고 새로운 것들에 적응하기가 바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들에게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안정, 생활의 안정이 안 됐던 이런 문화적 차이, 고달픈 일이죠. 생각만 해도 힘든 일이었고, 이 내용은요, 그런 그들의 환경이 그랬었구나, 이거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해하기가 쉽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한결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짤막하게 소개하는 것이고, 자 이제 본론으로 가면 이겁니다. 본문에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련 네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내린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해 맨 밑에 끝에, 사해바다 맨 끝에 동남부 쪽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함께 피난을 해서 소알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되잖아요. 잠깐 머물 그때 자손을 번성시키자라는 명목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낳은 암몬과 모압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바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엘리멜렉 가족이 그 모압 지역으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단어가 좀 사라졌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1981년만 해도 그 전후로 우리 이 미국 땅을 드림 아메리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라는 이유, 목적을 가지고 미국 땅에 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요.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렇듯이 더 살기 좋은 곳, 뭔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이고 볼 수 있는 일인데,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지, 자손들과 함께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누구나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기근과 흉년이 있다 보니까 아니야,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사를 가야지 해서 모압 땅에 가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꿈을 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커다란 슬픔과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가 됩니다. 살려고 이민을 왔는데,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이제 장례도 치르고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겠죠. 나오미가 마음을 추스리고 두 명의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두 명의 며느리를 보면서 그래, 이제는 남편은 없지만 그래도 이 아들들이 손자 손녀를 낳으면은 손자 손녀 보는 재미를 가지고 좀 살아보자 라는 마음에 약간의 기대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웬일, 손자 손녀를 낳기도 전에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한 가정의 남자 셋이 모두 죽어버리는 불행을 맞이하고 한 가정의 과부만 셋이 남게 됩니다. 읽고 또 읽어봐도 이 상황, 아무리 이해를 하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납득이 안 가는 한 가정의 불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들이 다 당했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요즘에는요, 남편이 죽어도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는 좋은 시대입니다.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진 시대지만,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을 더 편하고 좋아하는 여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한 3주 동안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편하게 시간을 보낼 텐데 내가 없다 보니까. 근데 아니에요. 고대 시대는 달랐습니다. 여자만 남아있다는 것은요, 삶의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였었고, 더군다나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가난의 상징이고요, 신나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때였기 때문에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 과부가 되는, 두 며느리 세 명이 과부가 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가나안 땅은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살기 좋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충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걸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다시 말해서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과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항상 잘 풀리고 또 일치월장하고 만사형통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여기서 또 한번 비교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현지인들과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에도 뭐가 와요?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를 깨닫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걸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성경의 초점은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멜렉 가족에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을 것이고 현지인들도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기근과 흉년을 맞이했을 텐데, 오직 성경은 엘리멜렉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기근을 만나서 흉년을 만나서 피해서 이민을
엄밀히 말하면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막상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보고 이민을 가보았는데 거기 가서 남자들이 죽어버리는 최악의 참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기근과 흉년은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일반적으로 간주를 하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레위기 26장 19절에도 열왕기하 8장에도 시편 105편에도 성경 곳곳에서 기근을 말할 때, 흉년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벌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자, 이럴 때 곳곳에서 백성들이 당한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기근과 흉년을 맞이했을 때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럴 때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 아픔, 슬픔 만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근이고 우리에게 흉년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1차적으로 잘못을 깨닫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일진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기근을 만나도 흉년을 만나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동시에 이런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 맞이하는 기근과 흉년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사인이다 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참석하면서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셨건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면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듯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뿐이에요. 위선뿐입니다. 세상 종교 생활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불신앙적인 생각, 행동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말이에요.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으면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어찌했을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버팅기고 그곳에서 견뎠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시대적 어려움과 환경적 난관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믿음의 안목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멜렉 가족만 그곳에 살진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터인데 그들만 지금 그 자리를 피했다, 이민을 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비용적인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들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 영향 때문일까? 그 영향 때문일까? 어떤 목회자들은 100% 그 영향 때문이다 라고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견디지 못하고 이민을 한 것은,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결정대로 그 자리를 떠난 그것은 그 대가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큰 그림, 요즘에 한국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빅픽처, 이것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만 우리가 본다라면은 죽은 사람은 불쌍하고, 그렇죠? 남은 3명의 과부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불행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엄청난 그림,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무슨 생각인가 하면 한 가족의 불행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침에 말이에요. 남자 셋이 죽고 과부 셋만 남은 이 가족의 이 불행 안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답을 찾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적게는 한 여인, 누굽니까? 나오미의 깨달음과 회개, 이거고요. 또 하나는 작은 며느리 이방 여인 룻,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이 역사, 그리고 나중에 과부였지만 보아스를 만나 생활의 안정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시작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은요, 그것을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녀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출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주곡이고요. 더 큰 그림으로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가 출생하시게 될 것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리는 하나님의 장기 프로젝트였는데,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우리는 이제 다 보아서 들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의 완성품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만났을 때 현재의 고난과 슬픔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분명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주는 교훈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 안 겪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과 슬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라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싸우면서 사는 것이 제 인생, 여러분의 인생일진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과 제가 문제 앞에서 취해야 할 행동, 액션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 깨닫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고 흉년을 맞이하게 하실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건강의 적신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만날 수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장애물, 걸림돌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니까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세 여인의 앞날은 막막하고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 것도 어려웠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여준 세 여인의 각기 다른 모습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자마자, 그리고 바로 나오미는 깨닫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에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고,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둘째, 오르바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냥 아무런 좀 미련도 없이 그냥 자기 원래 사진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거는 다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셋째, 중요한 게 셋째죠. 룻은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주 매우 특별한 마음의 결단,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룻이 보여진 결단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결단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이 속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을 맞이한 한 여인 나오미, 그리고 한 여인 룻은 달랐다라는 거죠. 오르바와 달랐습니다. 특별히 룻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젊은 여자가 다시 시집갈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일을 하든 노력을 해서 살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를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효부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 이런 며느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효부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회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회심.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 룻은 이방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놀라운 신앙의 결단. 이건 일반적인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결단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문제와 아픔과 슬픔을, 낙심이나 좌절을 만난다 할지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림을 볼 줄 아는 나오미 같은, 아니면 룻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 속에, 이 아픔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밥숟가락 하나 뜨는 거, 젓가락 하나 뜨는 거, 한 걸음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신앙인의 자격은 갖추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 속에 분명히 뭔가 하실 일이 있을진데 라는 생각 없이 그저 살아간다면, 그 예수 안 믿는 자나 불신자들이랑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이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난 뒤에 영광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시선, 시야. 아픔과 슬픔을 만나면 믿음으로 이겨야지, 감당해야지, 그리고 그 뒤에 화류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까지 어려움, 문제 왜 못 이기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어차피 문제나 아픔이나 슬픔은요, 내가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지하는 totally defense on,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이에요. 내가 해야지, 요거는 별것 아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한번 보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실력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며 이룰 수 있는 것은 또 얼마나 되겠는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옵기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비관하는 불신앙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단을 이 아침에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세 명의 여인 중에서 나오미 같이 룻과 같이 뭔가 변화되고 뭔가 영적인 그런 결단을 가지고 지금의 슬픔,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지, 이겨야지 라는 영적 결단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